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유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44년 4월 20일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날 면회를 온 사랑하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대신 어머님을 잘 모셔주시오. 따스한 숭늉이 먹고 싶소. 나는 천국에 가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소. 내 시체는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한국 교회가 진리에 서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옥중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내 목숨 아끼다 주님께 욕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주님 계명을 잘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마지막 이 기도를 하고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 시절에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한 피박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이 사도 바울은 당시 믿음의 아들이자 신실한 제자였던 디모데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은 믿음의 그 후배를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며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유언장과 같은 편지를 씁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희생 제물 위에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은 뜨거운 열기로 희생 제물이 다 탑니다. 뜨거운 불길 속 희생 제물이 다 탔을 때에 맨 마지막에 그 타고 남은 희생 제물 제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그러면요, 열기 속에서 포도주가 소리를 내면서 흰 수증기를 내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구약 시대의 전제를 지금 자신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물이 주님 앞에 흔적도 없이 온전히 들이받았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자기 인생도 주님 앞에 흔적도 없이 100% 완전하게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용천 같은 이 말씀에서 지금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순교의 피를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는 증인 자격으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어 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피파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 바울사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건 영한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그 땅에, 그 지역 열방들에게, 그것도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일생 세 차례에 세계 선교를 합니다. 세 차례. 기나긴 물보면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 세 차례의 세계 선교를 하다가 때로는 거의 죽은 상태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를 반대하는 셋들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숱한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그가 놓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은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와 같은 위협과 박해를 당할 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같이 나는 전제와 같이 쏟아 부어져야 하는 인생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순교의 피로 쏟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바울의 사명은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전제와 같은 사명. 이 신앙 안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바울도 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에 내어 던져진 존재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원수 마귀와의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일평생 사탄과 싸웠어요.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어요.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어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웠어요. 말씀을 혼잡게 하고 의심하는 자들과 싸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도 싸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바울은요, 영적 전장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외적인 싸움뿐만 아니고 내적인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을 따르게 하는 죄의 법과 믿음으로 끝난 성령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에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싸움에서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나? 원수 마귀가 파놓은 죄악의 늪에 빠져갖고 혹 여러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을 지금 상실하고 영적인 방황, 영적인 혼란 속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함, 게으름 속에서 믿음 생활에서 점점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맨 앞자리에 기도하는 사람 이제는 맨 뒷자리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왠지 모르게 믿음 생활이 불편합니다. 잔소리가 들리고. 혹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낙오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마귀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유혹하시는지 아십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편하게 만듭니다. 할 수 있으면 편하게. 육신의 안위래.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가 소외감을 당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영적인 소외감을 당해요. 이게 마귀가 주는 어두운 그림자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소외감 속에 갇히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가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정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예. 여러분 믿음 생활 제가 이야기했죠. 영적 싸움이라고 말했잖아요. 영적 싸움, 영적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뭔 줄 아십니까? 시종일관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나 의지나 뜻이 변하지 않는 모습, 이걸 두고 시종일관.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얼마나 내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관계를 하고 만납니까?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진국이 있어요. 그 진국이 언제 변하느냐? 법 1, 2년 사귀어 봐가지고 잘 몰라요. 최소 5, 6년 지나 보니까 저분은 정말로 영적으로
진국이구나. 이미 그 전에 다 판가름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 와가 좋다고 뭐 얼마나 좋다고 청년도 많이 왔는 사람 1, 2, 3년까지는 괜찮아요. 잘해요. 5년, 6년 이렇게 지나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본성, 본체가 드러나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희종일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우리 교회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은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제가 목회적인 자긍심이 생긴지 몰라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야, 저분은 참 진국이구나. 나와 함께 평생 목양 사역을 할 인물이다. 관심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진국을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인동교회 진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시적으로 그냥 뭐 잘하는 척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도중합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진국.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마치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코스를 완벽하게 다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장로들이, 성도들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올라가면 지금 당신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40명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당신을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무슨 세력들이 있는데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코스를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마치 마라톤 선수가 40.19km를 그냥 사활을고 그냥 그 코스를 완주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 여성으로서 수영으로 영국 해협 왕복에 도전했던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분 누구냐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수영 선수가 1952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날 이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38km 떨어져 있는 까타리아 섬 본토까지 이 수영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 길이는 장장 16시간 동안에 아주 먼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수영 선수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 않고 수영을 했습니다. 상어떼가 울고 있는 바다였습니다. 상어떼를 막는 보조 장비를 하고 수영을 하는데 이거 참 보통 힘든 역경이 아니었어요. 고독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또한 그날따라 안개가 얼마나 짙게 덮였는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정도를 사활을 걸고 그냥 그 왕복을 목표로 두고 수영을 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또 빨리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탈진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15시간 도저히 못하겠다. 뒤에 따라오면서 어머니가 막 위로하고 격려를 했지만 더 이상 그 누구의 위로도 격려도 그에게는 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정신적으로 그걸 중단을 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구조선에 올라탔어요. 구조선에 올라서 딱 보니까 불과 목표 지점이 800m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동안에 안개가 쫙 덮여가지고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이게 뭐 내가 얼마나 달려왔는지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기하고 기자회견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더라면 저는 충분히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개가 저의 승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시종일관하지 못합니까? 중도 포기합니까? 낙오자가 됩니까? 점점 멀어집니까? 왜 열심히 떨어집니까? 왜 절망합니까? 바로 플로렌스 체육이 고백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뿐입니다. 영적인 안개, 이게요, 덮여서 갖고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의 영안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안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바울에게는 이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힘들고 역경 가운데서 육신의 눈은 평온해서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함께 끝까지 그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1999년도 그 4월 달에 미국의 클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이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거기에 14명이 죽었어요. 14명이 죽은 그 아이들 가운데에 캐시 버넬이라는 17살 먹은 소녀가 있었어요. 이 캐시 버넬은 예수를 믿은 지가 불과 2년밖에 안 되었다 그래요. 2년밖에. 그런데 이 총길들은 남학생 둘이 딱 와가지고 이 캐시 버넬이 머리에 총구물을 딱 대고는 묻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믿느냐? 그래 물어대요. 참 기막힌 상황 아닙니까? 총을 딱 대고 너는 하나님 믿느냐고 딱 묻는 거예요. 이 남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총을 딱 대고는. 그때 이 캐시 버넬이 이렇게 다른 친구들 다 있는 데서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어서 총이 발사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적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촉즉발의 그 위기 가운데서 너 하나님 믿느냐고 했을 때 그래, 나 하나님 믿는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대답이 그냥 우연히 절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캐시 버넬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밀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붓고 떠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바로 이 순간 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나는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여러분 3장 13절에 14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모든 충성, 헌신, 희생, 섬김, 수고, 예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다 갚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십시오. 그의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맡은 것을 열심히 일했어요. 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남겼을 때에 그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열심으로 충성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현세에서도 축복하시고 내세에서도 축복하시고. 여러분, 이게 성령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그런 한 달란트 보십시오. 게을러 빠져가지고 한 달란트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어요. 그 주인이 책망을 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어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충성할 충자를 한번 보세요. 한가운데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이게 충성할 충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앞에서 일편단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 충성이 딴 거 아니에요. 마음의 좌표가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좌표가 우리 마음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좌표가 오늘은 왼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마음의 좌표가 움직이면요 하나님 앞에 충성 못해요. 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다 표가 나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자세,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이거 보면 다 알아요. 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봐도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자꾸 자신을 숨기고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이중적인 프레이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러분, 마음의 좌표가 정 위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바울이 그토록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전자와 같이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에게 그의 눈이 이 세상에만 고정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의의 멸류관에 고정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충성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같은 충성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충성된 종아, 바울처럼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마지막 지나는 이 시점에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우리들이 이런저런 사정 핑계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서도의 이 마지막 가는 유언장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를 가만히 성찰하고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의 좌표를 회복하여 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다가 현세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